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에게 끔찍한 공변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풀까? 이게 야곱에게 최대의 관심사이며 가장 큰 문제였다고 여깁니다. 야곱은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먼저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보내고 뒤이어서 처자식도 보냅니다. 그런다 혼자 남은 그가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걱정과 불안에 쌓여서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이 버니엘처럼, 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고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고립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그 체험이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는 인격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 만남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간에 반응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세 번째 요점으로 이 체험을 한 사람은 항상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로 간주됩니다. 그것밖에 것은 모두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다스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움직임을 믿고 그리고 느끼고 순종하는가? 무엇보다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제사함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되는 복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마지막 요점으로 그 체험에 영원한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전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야곱의 버니엘 체험의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홀로 만난 이 야복강 사건, 한 인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체험이라 할 수 있는 이 핵심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특징으로 제가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니엘 사건에서 핵심은 항상 놀라운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핵심,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체험에는 놀라운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전혀 뜻하지 않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그런 밤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행과의 만남이 어떨지, 행이 자기를 보면 뭐라고 말할지 형 에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밤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복음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복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인간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니 인간은 복음을 접할 때마다 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방법이나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방식이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 우리 개인은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 그리고 어느 특정 부모에게, 그리고 어느 특정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일까?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세를 받는 것일까? 도덕주의자가 되는 것일까? 이상주의자가 되는 것일까? 파괴주의자가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일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는 사건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시골에 계시는 부모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답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의 입이 돌아갔습니다. 1분 정도 입이 돌아간 사건을 저는 지속되다가 그렇게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제 입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려고 저는 그 사건을 지금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했는지 여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본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이 대해 깜짝 놀라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전에 나는 어둠에 살았구나. 악한 사탄마귀와 꼬임에 내가 그 사탄마귀의 다스림 속에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은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잠을 자다가도 눈을 감고 있다가도 자다가 깨어나도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실은 너무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일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처음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을 시작합니다. 복음에 관해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견해와 관념을 갖고 있다가 진짜 복음을 만나면 대개 실색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회심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계몽처럼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일, 아니 맨 마지막으로 아마 기대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정말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하러 갔던 어리석은 자들이 나중에는 나와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붕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그리고 예배를 구경 삼아 따라온 사람이, 아니 예배를 해방하는 목적으로 간 사람이, 때로는 소란을 피우기 위해서 폭도들까지도 데리고 간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고 변화된 예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자신이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핍박하려 간 바로 그 삶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복음에 관한 가장 놀랍고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세상 모임, 개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심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뒤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될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날 밤에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야곱이 행동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행에서를 만날 일에
관심 있고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내용 전체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행동하고 일하신 결과 야곱이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은 인간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 설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무언가를 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실지를 그들에게 공부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불행이 임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법 행위를 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절대 스스로 추구하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며 남은 인생을 온전하게 바치겠다고 결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나 그 일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비참함과 수치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내려다보시고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4장 우리 4절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 우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생각하시고 우리와 아들의 영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을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그를 이 세상에 일부러 보내주셨다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자신을 인류의 죄와 동일시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우리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복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쳐놓고 우리를 그렇게 친히 죄를 나누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제사함과 용서와 구원과 새 생명 그 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내면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특별한 장소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올 때 서로 각자 다른 목적과 동기와 생각을 가지고 아마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역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듯이 지금은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며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수이자 가장 큰 특징이라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실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실까? 야곱강 사건에서 이 야곱이 혼자 서 있습니다. 처자식과 재산은 모두 물론 모든 것은 이미 앞서 보내졌습니다. 야곱이 혼자 남아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 문제,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물과 남유종 그리고 처자식마저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혼자 남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해에서만 남았어.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형문이야. 이 형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완벽해질 텐데. 야곱에게 에서를 만난 것은 가장 크고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계획하고 묘안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야곱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형이 에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항상 무언가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야곱의 속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에서 형을 꽤 잘 알고 있어. 마지막으로 내가 형을 본 이유로 형이 별로 변화가 없다면 돈으로 얼마든지 형의 환심을 살 수가 있을 거야. 형은 먹을 것을 좋아해. 내가 팥죽으로 장자크를 산 경험이 있거든. 형은 새끼를 잘 낳는 통통한 가축들을 좋아하지. 그러니 내 가축을 여러 대로 나누어 보자. 그러면 형이 첫 번째 가축을 보고 화가 났다가도 두 번째 때를 보고 흡족해 갈 거야. 아마 세 번째 때를 보면 더 좋아할 거야. 우리는 야곱이 어떤 속셈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마 형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나에게 해주셨는지 이 야곱이 아마 하나님께 그것을 상기시켜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재산이나 소유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누구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이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문제는 오직 한 가지 형 에서입니다. 형 때문에 끙끙대고 괴로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지극히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토록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머리를 짜내고 굴리고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골치 아픈 세상을 향해 복음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진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리고 헤아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처럼 이 세상도 지금 자신이 곤란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야곱이 그곳에 혼자 있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몹시 불안하고 괴로워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하게 뭔가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어 있으며 얼마나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공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공경이 바로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야곱이 오래전에 한 짓을 이 세상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한 짓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한 그 짓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머리를 굴리게 하는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추방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만사가 잘 될 텐데,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갈 텐데, 이런 것들만 제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국제관계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이 모여서 협의를 만듭니다. 계획하고 전쟁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종결 방안을 강구합니다. 살인, 강도, 절도, 부도덕, 결혼 생활의 실태, 그리고 자살, 도덕성의 약화 등 사회 문제, 산업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있어서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누구를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했을 때 이 야곱은 누구만 생각했습니까? 에서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꼬박 일주일마저 바쳐가면서 행복이 감축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비행기 사고 나면 비행기에 대해서, 그리고 배 사고 나면 배에 대해서, 철관을 사고가 나면 철관에 대해서, 집값이 오르면 집값 잡는 데 대해서 세상이 그 문제를 다루는 방법 역시 야곱과 똑같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이 세상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상의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바쁘게 애쓴 적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역사상 금세기만큼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 법안을 만들고 새로 생긴 기관, 단체, 위원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TS, 태스크포스라 등 사회 개선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방법 속에 뭔가가 애석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안고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어리석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 그들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아담 이래로 야곱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재산만 있다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텐데, 다른 것은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돈만 좀 있다면 내 인생이 정말로 장비빛으로 변할 텐데, 여러분 건강만 내가 허락한다면 내 집 문제만 해결된다면 모든 것이 행동할 텐데, 그들은 돈이, 건강이, 집이 애쓰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자녀 교육이 애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애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지식을 얻고 교육을 받을 기회나 시설만 있다면 모든 게 괜찮아질 텐데, 그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문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에서형이냐? 핵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핵만 잘 구워 삶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라, 문제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한다면은 너무나 해결될 것인데, 너무나 괜찮아질 것인데, 그 사람이 그들의 애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한 가지, 새로운 환경과 그리고 새 출발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은 미국에 그러면서 이래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중국 가서 돈을 벌여서 미국으로 투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꼭 박혀 있는데요. 새로운 멋진 나라에서 새 출발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애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약점만 제거하면, 이 문제만 제거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하면서 그 한 가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약점이 모든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들이 그토록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는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서라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얼마나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진짜 문제를 보는 순간 이 에서와의 만남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에서는 에서의 문제를 새카맣게 까먹어버립니다. 에서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까먹을까? 자기의 생사 역할권을 쥐고 있다면 왜 그것을 까먹을까? 그 중요한 것이 계시되는 순간에 문제는 에서를 갖다가 다 새카맣게 까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꼭 매달립니다. 이것을 보면 에서와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입니다. 야곱이 분열에서 가장 처음 발견한 것은 바로 자신이 진짜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주요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내게 필요한 것은 에서와의 하이가 아니라 나와의 하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벽을 앓고 있는 진짜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새카맣게 까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인데 이것을 까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첫 번째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세운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 안에서 일정한 법을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모든 개인적인 문제나 일반적인 문제는 바로 거기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간이 하늘과 땅을 탐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한 결코 평화와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모습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생과 이 세상에만 전념하고 사는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인생만큼 훌륭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가는 것으로 인간 본성에 완전히 위배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에 적응만 하다 보면 그 시대의 정신을 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순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더 브루그르만은 안식일은 제한이다. 안식일이라도 불안에 저항하고 강요에 저항하고 경쟁에 저항하고 과소비에 저항하고 배타주의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안식일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저항하면서 평화와 그리고 협조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최후의 원리로 삼고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아닐까.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문제는 에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진짜 위험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위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재산이 얼마나 뺏길지 몰라. 내 재산이 얼마나 뺏길지 몰라. 내 처자식이 죽을지도 몰라. 혹시 잘못하다가 나도 죽을지 몰라. 야곱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험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미 본 것처럼 야곱은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형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어쩌면 이 많은 소떼 양떼를
다 잃어버릴지 몰라. 내가 외손 조직에서 교배시킨 이것들을 다 잃어버릴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손실이 어마어마할 텐데, 천문학적 숫자일텐데 어쩌면 처자식도 잃게 될지 몰라. 아니 내 생명까지도 잃게 될지 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정신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너의 가장 큰 위험은 내 영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야. 내 영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야. 너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 조금만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어. 너가 지금 걱정하는 것 다 모두 두고 갈 것이야. 너가 죽는 날에 그 가축들 다 두고 갈 것이야. 너 처자식들 재산들 모두 두고 죽을 것이야. 죽음을 기다리며 침상에 누워있는 나를 네가 생각해봐. 그때 너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 그 영혼으로 내가 너에게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너가 내게 결산 보고하는 날이 있을 것이야. 야곱아, 그 영혼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이 순간 너가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바로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 장자의 끈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 너가 처한 위험이야. 나와 잘못된 관계, 바로 그것이 내게 저주와 형벌을 가져다주고 너를 지옥과 파멸로 이끌어갈 너의 위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년, 몇십 년 안에 적게 될지는 모를 위험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에 가서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예스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경제 상황, 건강, 아파트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스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 소유물이 내가 사는 나라가 어떤 것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때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삶에서 엉뚱한 문제로 괴롭히고 걱정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꿈꾸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초월적인 가능성입니다. 즉 인생의 축복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분이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을, 그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그렇게 많이 모아둔 구슬과 딱지를 한순간에 버렸다고 제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겨울에 손에 피가 나면서 모아둔 딱지며, 그리고 꽁꽁 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면서 모아둔 구슬인데 한순간에 동네 동생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딱지와 구슬보다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음란에 빠져 있습니까? 술, 담배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 게임과 술과 그리고 술, 담배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옛날 것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은 번일에게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형 마음을 누글뜨려 전황을 건들 수만 있다면 고향에 정착하여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인데, 내가 등 가시고 배부르고 떵떵거리며 살 것인데, 가축도 많이 있겠다, 아내도 4명이나 되겠다, 이만하면 멋진 인생 아닌가? 내가 이 고향에 금이 환영할 것이지. 이것이 바로 야곱이 탐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야곱을 만나주셔서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즉 에서도 소떼도 양떼도 농작물도 그 밖에 모든 것을 시커멓게 잃어버릴 만큼 큰 축복의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를 위해 비추게 주신 축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제 가축을 포기하고 처자식을 포기하고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하나님의 축복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그 손을 얹어주시며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 자기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열방의 아비자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리라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이때 자기 후손에게 메시아가 나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통해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땅의 명예와 재산 그리고 소유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새로운 이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에게 새 이름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제사함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처럼 많은 우리 죄를 빨갛게 씻겨주시고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줍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심을 깨끗이 씻어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제 죄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사함을 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새 생명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본성,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나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 선한 관리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사람이 덜 가진 재능을 나에게 타고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취할 것, 남에게 받을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나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이용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아닐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중요한 계획을 잡기 위해 눈독을 들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래된 죄를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못쓰게 만들고 망쳐놓은 것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사망과 무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우리가 사망과 무덤을 보고 웃으면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 것들을 다 통과했어. 나는 심판에서 사망으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죄에서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의 모든 원수 사탄과 죄와 악과 추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되고 악한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아니 창조 자체에서 펴져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 처음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게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본성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요란하게 된 그날을 즐거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인생인 실패라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이 위험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듣고도 야곱처럼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을 하나님은 처음 만난 그때와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알아채고 있습니까? 사망과 무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짓던 죄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까? 앞으로 임할 저 영광스러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곳에 갈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사실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치며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 옛날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부여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